목회를 하다 보면, 또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하는 기도 제목이 아픔에 관한 것입니다. 특히 질병에 관한 것, 우리 육신을 가진 인생들이기 때문에 질병이 찾아올 수밖에 없죠. 또 그러면 그건 놓고 더 간절하게 기도하게 됩니다. 공교롭게도 이번 주에 교역자들 3명 중 2명이 아파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아이고, 이런 좀 짠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를 했고, 언제나 우리 성도님들의 그 아픔, 질병, 이 부분은 저의 이제 끊임지 않는 기도 제목이죠. 그런데 공교롭게 오늘 말씀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이 병고침의 이야기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의 역사처럼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같이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질병에서 좀 자유케 되고 또 하나님의 역사로 건강케 되는 은혜를 좀 주옵소서, 그런 기도 제목으로 저는 좀 요 기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마가 요한은요, 왜 1장에서 이런 예수님 치유하는 이야기를 뜬금없이, 예수님의 사역 초창기인데 갑자기 이야기를 꺼낼까요? 이 이야기가 그냥 오늘 우리에게 병고침의 비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또 사실 바라는 면도 있지만 그런 비결, 비밀을 말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마가가 왜 1장에 이 이야기를 썼는가, 저는 그 해답을 14절에서 좀 발견합니다. 14절 말씀 보면,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복음. 마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 복음이 뭐죠?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하면 뭡니까? 그 당시에 복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왕이 나셨다, 전쟁이 끝났다, 새 시대가 열렸다, 좋은 소식입니다, 승전보여라고 하는 그 이야기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라고 할 때는 이제 새 시대가 열렸다는 거죠. 그리고 새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그분의 새 나라, 새 통치는 어떠한 세상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죠. 사실 요 예수님의 그 새 나라에 대한 이야기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미 예언했던 내용들과 많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 말씀, 이사야 6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 영이 내리시니 하면서 아래에서 2절,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이겼다는 거죠.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이렇게 기쁨으로 슬픔을 이기고 자유되고 나음답고, 이런 이야기가 새 나라의 메시아의 통치 시대에 있을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마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고 그 나라가 그런 나라다, 내가 다스리는 나라는 그런 나라야 라고 본격적인 사역의 초창기부터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 1장, 우리가 마가복음 5번째 시간인데요, 1장의 요 후반부 21절부터 45절까지는 그러한 그 통치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일련의 사건들입니다. 사건이 좀 많아요.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으로 가셔서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그 가르침 때문에 막 놀라요. 그런데 그 자리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거든요.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을 내쫓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안드레의 집으로 가셔요. 안드레의 집에 가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 거예요. 그 질병을 고쳐주시죠. 사람들이 소문 듣고 모입니다. 예수님께서 질병 고쳐주시고 귀신 다 내쫓아 주세요. 다음날 예수님 기도하러 가시거든요.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 찾아와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지역으로 가자, 다른 지역으로 가서 좀 사람들이 그렇게 막 억지로 모인 곳이 아니라 필요한 곳에 찾아가서 복음 전하시고 또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시죠. 그리고 그 중에 어떤 사람, 나병 환자를 만나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까지 고쳐주시는 이야기,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마 막 이러면서 그런 이야기들이 오늘 본문의 마가복음 1장의 후반부에 쭉 나오고 있습니다. 요 여러 가지 사건들은요, 그냥 단지 기적 모음집을 소개해주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나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하나님의 통치는 그런 통치다는 것을 마가가 가르쳐주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가진 특징, 또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오늘 본문 3가지 내용으로 우리가 좀 정리하면서 마음에 새겨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성도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높으신 통치, 그분의 그 높으심을 발견하고 배워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 통치자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그 통치는 높은 권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오늘의 쭉 사건들이 증명하는 거죠. 크게 3가지로 증명되는데요. 첫 번째로 어떤 권위자보다 가장 높은 분임을 드러내시죠.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회당에 사람들이 모이면 항상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요 말씀을 전합니다. 율법을 전해요. 그런데 그 평생 파고 판 그 말씀보다 훨씬 더 권위 있는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라고요. 어떤 권위자보다 높은 분이시다 마가는 그 예수님을 소개하죠.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떠한 귀신들보다 강한 분임을, 높은 분임을 또 1장 후반부가 말해주는 거예요. 마가는 거기에 좀 진심이거든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다른 어떠한 영적 존재가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마귀들이요 예수님 딱 나타나면 벌벌 떠는 장면들이 등장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24절부터 26절까지 마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냐. 그러니까 예수님 한 명대 우리 여러 명, 귀신 여러 마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심지어 마귀도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근데 이게 마귀가 자기의 상관을 이렇게 감싸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읽은 9절 봅시다. 25절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이 꾸짖다라는 단어는 같은 편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적군에게 하는 말이에요.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 사람 한 사람에게 여러 귀신이 들러붙어 있던 거죠. 그 귀신들이 나온 거예요. 수많은 귀신들이 있어도 예수님 한 분의 권위를 이길 수 없어요. 예수님은 가장 높은 권위를 가진 분, 가장 어떠한 세상의 영적인 시험과 유혹이 와도 능히 이기는 분임을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생활 하시다가요 영적 싸움이라 느끼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야 이거는 내가 진짜 너무 혼자 버거운 일이야 라고 하는 부분이 찾아온다면 가장 높은 능력의 주님이신 예수 이름 앞에 기도로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 그 이름의 권세를 믿고 신뢰하세요. 우리 그래서 예전에 찬양으로 그 찬양 많이 불렀거든요. 한번 조금 부르면 좋겠는데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와도 나 그거 이길 힘 없어도 주님으로 이깁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내가 바랍니다 하는 신앙의 고백이죠. 1절과 3절 함께 부릅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줄
성도님들 인생에 얼마나 많은 영적 전쟁들이 있습니까? 영적 전쟁이라고 표현해서 조금 좀 어려우실 수 있는 분들, 아니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도 좀 그래요. 여기 있는 목사도요, 설교를 매주 하잖아요. 매일같이 성도님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도요 좀 잘하고 싶고 막 엄청나게 막 그런 열망과 욕구가 있어. 저도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기도하면은 주여 낫게 해주옵소서라고 하면은 쫙 낫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설교를 막 하면은 성도님들이 막 목사님 인생이 변하고 참 신앙적으로 막 성장하는 게 눈에 보이고 막 그런 일들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목사는 그런 열망의 간절함이 있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제가 지금 여기서 9년 10년 다 돼가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안수했더니 병 나은 분이 있습니까? 없어요. 제가 막 설교를 해서 인생이 스펙타클하게 바뀐 분이 계십니까? 없어요. 그럼 전 여기서 지금 뭘 하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목회자는 우울감에 휩싸이거든요. 내가 쓸모가 없는 것 같아서. 그런데 이런 우울감이 찾아오면요, 사람이 그걸 스스로 견딜 수가 없어요. 스스로 이겨낼 수 없어요. 근데 기뻐야지, 웃어야지, 억지로 박수치고 하하하하 이러면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 나는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그런 힘도 없어요. 그렇지만 가장 높은 우리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주님께 속했습니다. 신실한 고백이 있을 때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위로하시죠. 인생의 어려움들을 만날 때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참 감사한 것은 예수님이 그런 영적인 권세, 그리고 어떤 권세자들보다 높을 뿐더러 실질적으로 육신의 문제까지도 해결하는 분임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질병이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이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심지어 나병이 고쳐지는 역사까지 일어납니다. 그 당시에 질병들은요, 사람들에게는 저주, 저 사람 저주받았어, 벌받았어 하는 거예요. 나병 환자 걸리면요, 인생에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아요. 가까이 마주치고 스치면 부정해진다, 더러워진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더러워지는 거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야, 하나님께 저주받은 거야. 그래서 따로 사는 것이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께 나오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41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원래는 만져지면요, 모든 사람은 더러운 걸 만지면 더러워집니다. 그게 세상 법칙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다는 거죠. 예수님은 육신에 아무리 더러운 것이 있다는들 그분이 만져 고쳐주시면 그 더러운 것이 전염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그 정케하심이 효력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그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게 됩니다. 강력한 저주 같은 질병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다른 거 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으로. 귀신들이 아무리 많아도 예수님 홀로 계셔도 말씀으로, 아무리 높은 권세자들이 주변에 둘러싸고 있어도 예수님은 홀로 그 말씀으로 모든 권세들, 권위들보다 높이 계신 분임을 증명하셨죠. 마가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인생의 어떤 저주의 문제든, 육신의 문제든, 영적인 문제든, 그리고 세상의 어떠한 억압이든 예수의 권세 아래 다 굴복해진 것들이오니 예수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성도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의 겸손, 그분의 낮아지심을 또 한 번 배우게 됩니다. 본문은 그 높은 예수님이 그 위에 계셔야 될 것 같은데 참 낮아지신 분이다, 겸손하시다는 것을 또 배우게 되는 본문이죠. 오늘 본문에 반복되는 표현들이 이런 방향성이에요. 25절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엄청 시끄럽게 구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잠잠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다른 마을에 갔을 때도 비슷합니다.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은 조용히 하라 하고 하게 하세요. 나병 환자에게도 똑같거든요. 42절부터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예수님은 막 드러내는 게 아니라 지금 조용하고 더 잠잠하고 일부러 좀 가만히 있기를 원하시는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오히려 더 드러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더 알리고 나 메시아가 여기 왔다, 내가 여기 있다 라고 사람들에게 더 알려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오히려 더 잠잠하고 알리지 말라. 유명세를 예수님은 좀 경계하셨어요. 유명세가요 걸림돌임을 아셨기 때문이죠. 유명해지는 것은 요즘 많은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는 거죠. 요즘은 유명한 게 돈이 되는 시대잖아요. 유명한 사람이 유튜브 채널 뭐 개설하면은 막 사람이 많아져서 그걸로 돈을 번다고 하잖아요. 그런 시대가 되는데 예수님도 그렇게 유명세를 이용하시고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요? 그게 왜 걸림돌이 되죠? 유명세가 사람들로 하여금 기적만 바라보고 오게 하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구주신데 기적만 바라보면 사람들이 모이는 건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성에 맞지 않아요. 보세요. 이럴 수 있죠. 제가 기도해서 탁 낫게 되는 역사가 있다고 해봅시다. 질병에 온 사람이 탁 했는데 나음 받았어요. 그 다음 주에 됐는데 무릎 아픈 분을 탁 해줬더니 무릎이 건강해요. 그 다음 주가 됐는데 허리 아픈 분을 탁 했는데 허리가 낫게 되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저희 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간판이 바뀌죠. 신유 은사 성령 충만 집회 교회, 낫게 되는 역사 5주째 일어나고 있습니다. 탁 하면은 막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한두 명씩 오면서 기도 한번 받을 수 있을까요? 근데 낫게 돼요. 그러면 유튜브 채널 개설하고 막 구독자 10만 명, 100만 명 막 해가지고 실버 버튼 자랑하고 막 우리 교회가 아닌 게 되죠. 그건 교회가 아니죠. 예수님은요 지금 그런 분이 아니신 거예요. 사실 보세요. 예수님이 그런 메시아임이 딱 증명되고 사람들이 막 환호하잖아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일이 진행이 되어야 된다면, 상식적으로, 정상적이 아니라 상식적으로 된다면 사람들이 메시아다, 진짜 그런 능력이 있네, 그럼 저분을 예루살렘으로, 저분을 로마로 보내서 우리를 다스릴 그 메시아 통치를 새롭게 하셨다, 저분을 그리로 보냅시다 라고 해야 좀 정상적일 것 같아요. 적어도 메시아라니까요. 그렇게는 해야죠.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예루살렘으로 보내지 않아요. 일단 내 아픈 것부터 가지고 나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은 모르겠고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하니까 내 아픈 것, 질병들, 문제들, 어려움들, 귀신 들린 거 다 가지고 나옵니다. 사람은 그래요. 뭐가 그래요? 그 사람이 그렇든 메시아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아픈 거, 내 문제, 내 혜택, 그거부터 해결하고 싶어요. 사람은 이기심의 동물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 이기심이 살짝 들어가면 일이 그르쳐집니다. 역사의 아주 중요한 시절 순간순간마다 이기심으로 자기 이익 챙기려 했던 사람들이 나라를 더 어렵게 만들었잖아요. 드라마 보세요. 좋은 일 막 있다가 꼭 이기심으로 나 혼자 방향 이렇게 하는 사람이 문제를 그르치는 거잖아요. 우리 사회에서도 그런 일 벌어지거든요. 어느 TV에 유명세를 탄 식당이 딱 등장합니다. 이 사장님이 얼마나 대단하신지, 어려운 사람들 오면 어른 순댓국집 예전에 봤던 것 같아요. 어르신이면 고기 추가인지 뭐 이렇게 해서 고기를 한 접시씩 이렇게 대접했대요. 방송을 탔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대접하던 그 무료로 제공하는 그 고기 추가에 사람들이 막 몰리기 시작했어요. 먹지도 않을 거 일단 고기 추가시키고 봅니다. 맛은 봐야겠고 일단 먹어봐야겠고 막 이만큼씩 남기면서 계속 고기 추가합니다. 몇 달 지나서 사장님이 그거 다 없앴다고. 왜 그러죠? 이기심이요, 이기심. 어디든 있습니다.
아무리 선한 공동체에 다 가보세요. 다 사람들이 자기 주머니 채울 수 있나? 보세요. 어디 이런데 뭐 이렇게 무슨 뭐 공짜입니다 하면 다 일단 자기 주머니에 넣고 보잖아요. 다 무료로 나눠준다는데 뭐 근데 그냥 하나씩 드시라고 무료로 이렇게 해드리면 막 사람들 2개씩 3개씩 주머니에 넣는 이기심이 우리 안에 있거든요. 이기심이 이를 어그러뜨린다고요. 예수님도 그런 이기심 때문에 병 고쳐달라는 이야기로만 막 몰리는 그런 상황이 바라는 바가 아닌지라 다른 마을로 가셔서 계속 복음 전파의 사역,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이 균형을 맞춘 사역을 하신 거죠. 그래서 때로는 더 조용하라, 알리지 마라, 이렇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거든요. 능력이 있는데도 예수님은 그렇게 하셔요. 근데 보세요. 예수님이요, 사람들로 하여금 알리지 마라, 조용하라 라고 하면서 항상 기도의 자리로 찾아가셔요. 예수님이 기도하시거든요. 우리 언제 기도하죠? 가장 쉬운 게 아플 때 기도하죠. 아플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능력을 베풀어 주세요. 능력이 없어서 기도합니다. 기도는 능력이라고 하죠. 야고보서 말씀 우리가 해서 병 고침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니까. 그런데 예수님도 기도하신다고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기도하십니까? 아니죠. 그분은 능력이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왜 기도하시죠? 능력 달라고요? 아니요. 그냥 그 기도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기도는 그런 능력이다는 그거는 너무나 저급한 수준이죠. 기도는 그 자체가 귀한 거예요. 그런데 그 자체가 귀한 거를 비밀스럽게 감춰져 있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르고요. 심지어 믿는 사람도 기도가 그렇게 좋은 것, 중요한 것임을 모르죠. 그래서 기도를 소홀히 하게 돼요. 기도는 비효율적입니다. 기도는요, 비생산적이에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에 나오는 분들 보세요. 아니 그 1시간 30분 더 자면 얼마나 아침이 개운해요. 그런데 새벽을 깨워서 교회 나와 기도하시는 분들, 아니면 새벽에 일어나서 자기의 기도 시간을 가지는 분들, 얼마나 인생의 체력을 갉아먹는 겁니까? 저녁에 잠자리에 저녁 시간에 내 여유를 즐겨야 되는데 탁 퇴근해서 피곤한 몸으로 말씀 보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분들 보세요. 얼마나 비생산적이에요. 자기 여유를 즐기고 좀 일찍 차라리 30분 자면 에너지도 훨씬 더 좋을 텐데 왜 그렇게 기도하죠? 기도하면 행복해집니까? 기도하면 행복해집니까? 네, 기도하면 행복해지거든요. 기도하면요, 내 기도 제목이 응답돼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기도의 효력 때문에 행복해지고 싶어하는 우리의 이기심인 거죠. 그런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는요, 기도 자체가 하나님이 나와 교제하신다라고 하는 그 행복감으로 젖어들어요. 그 높은 분, 그 만유의 주인 되신 분이 우리의 옆에 오셔서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그분이 낮아지시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아침에 고요하게 일어나서, 아침에 딱 일어나서 눈을 떠서 하나님 이렇게 불러보세요.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물론 아무런 말씀 안 하실 거예요. 조용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부르잖아요. 그러면 야, 내가 오늘 하루의 시작을 가장 첫 마디를 우리 하나님께. 기도 자체가 행복하거든요. 막 분주하고 바쁜 때 딱 자리를 정해서 하나님 찾으면 내 다른 이 시간보다 이 시간이 가장 소중합니다는 그 고백이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하고 있음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 자체가 행복이 됩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가요, 예수님이 이렇게 낮아지셨기 때문이에요. 기도의 본을 보이시고 찾아가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또 어떤 높은 사람보다 더 권세 있으신 분이 마을로 막 사람들이 몰려서 유명세를 탈 그 자리가 아니라 저쪽에 못 간 그 사람들, 모인 곳은 사실 다 그런 거잖아요. 힘 있는 사람, 유명한 사람들, 권세 있는 사람들이 모이겠죠. 근데 예수님은 이 마을로 가자, 저 마을로 가자, 더 찾아가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그런 왕의 나라 백성들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기쁨이 되고 위안이 됩니까? 우리
지금은 선거철이 아니니까 이런 이야기를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항상 선거철이 되면 국회의원이든 무슨 대통령이든 선거철이 되면 여기저기 열심히 다니십니다. 그러면서 어디로 주로 가냐면 시장으로 가시더라고요. 시장으로 가면 거기가 표밭입니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도를 시장 가서 해야 되나? 공교롭게 이번 주에 교회에 잠깐 방문을 상담하신 분이 시장에 갔다가 어떤 전도사님이 전도지를 받고 그 교회 방문했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도 시장으로 가야 되나 이 생각이 살짝 들었습니다. 누가 주무시길래 제가 잠깐 딴 얘기했습니다. 왜 그렇게 그 선거철에 시장으로 가죠? 그런 거잖아요. 손 한번 콱 잡아드리고 제가 신경 쓰겠습니다. 아이고 후보님 우리 좀 잘 봐주시고 우리 좀 잊지 말고 기억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 낮은 곳에도 다 와서 신경 쓰는 사람입니다. 이런 걸 어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다 당선되면 어떻게 되죠? 그때부터는 시장으로 다닐 틈이 없어요. 너무 바빠요. 이미 권세 있는 자, 유력한 사람들이 와서 고개를 조아리고 손 한번 잡아주십시오 이러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안 내려와요. 안 내려와.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그 높은 권세자이신 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둘르신다고요. 둘러보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런 것을 가르쳐 주죠.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얼마나 높으셨다고요? 어떤 권세자보다, 어떤 귀신보다, 어떠한 육신의 문제보다 가장 높으신 그분.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분이 내려오셨어요. 우리 옆으로 오셨어요. 각 동네로 찾아가셨어요. 유력한 곳으로, 사람 많은 곳으로, 권세 있는 곳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사람 없는 곳으로 가시고, 심지어 가장 한적한 곳, 하나님과 독대하는 자리, 그 자리가 더 귀하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낮은 자리 인생으로 살도록 도전하시죠. 그런 면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실 수 있다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그 자리를 할지라도 가장 소중한 자리임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우리 간단하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할 때에 그 겸손한 삶의 모범들을 몇 개 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마가복음 1장에 제자라는 표현이 잘 안 나와요. 오늘 이 사건 가운데 35절, 36절 이렇게 말합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여기서 한번 보세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라고 말합니다. 마가는 의도적으로 제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라고 기록하지 않아요. 어떤 학자는요, 이것을요, 일부러 아직 제자라는 타이틀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상태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러냐면 그 다음 구절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다음 구절 뭐라고 말하죠?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때가 언제라고 그랬어요? 35절에 새벽 이른 시간. 새벽 이른 시간에 모든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 찾고 있었을까요? 거짓이죠, 거짓. 몇몇은 좀 모였을지 몰라도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그 새벽에 쿨쿨 잠자고 있지 뭐 그러고 있습니까?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용하고 싶은 거예요. 활용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예수 불러올게. 병 고친 사람들 모아놔. 내가 불러올게. 이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이용하고자 하는 그 열망에 휩싸인 거죠. 예수님을 이용하고자 하는 열망이요. 우리에게도 그런 열망이 있을까요? 있어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열망에 쉽게 휩싸입니다. 보세요. 인생에 아무것도 없었을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의지할 곳은 하나님뿐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보세요. 그런데 그가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인생이 잘 풀려서 자수성가해서 막 인생이 어느 정도의 위치에 딱 올라갑니다. 그러고 나서 어느 순간에 그러죠. 이거 내가 다 이룬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신 은혜는 희미하게 사라진 채로 이거 내가 다 이룬 거야 라고 하는 그 교만에 빠지는 것이 인간입니다. 하나님을 도구로 전락시켜버리는 거죠. 제자라 할 수 없어요. 주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아직 제자의 수준이 되지 않은 거예요. 성도는요, 주님 앞에 서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뒤에 서는 사람들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할 때요, 항상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그 구름 기둥 따라갔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뒤를 따르는 사람들이었다고요. 우리는 어떠한가요? 주님 따르며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요. 내 뜻대로 가고 주님 따라오세요, 주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런 우리는 아주 급한, 성격 급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4명의 제자들 중에 어떤 이들의 별명은 우레의 아들이라고 말해요. 번갯불과 같은 성격을 가진 거죠. 그런데 그들이 바뀌죠. 예수님을 따르면서 사랑받는 제자들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도 좀 성급함이 있죠. 조급함이 있죠.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적 중에 하나는 조급함이에요. 주님, 내 뜻대로 좀 되면 좋겠어요. 내가 기도하는 거 이거 좀 이렇게 바로 해결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기도한 조급함이 있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그 우리의 아들 같은 우리의 성정을 좀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라라고 말해요. 좀 기다려라, 잠잠해라. 요즘 얼마나 조급함의 시대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보의 시대가 됐는지라 우레와 같은 소식이 착착착 전해집니다. 지구 반대편에 헐리우드에 어떤 배우가 무슨 일을 했다더라, 저쪽에서는 전쟁이 일어나서 양상이 어떻게 된다더라, 무슨 정보가 이렇게 되고 저희가 어떻게 됐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우리는 순식간에 그것들을 다 알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신이 없어요. 할 일이 너무 많고 알아야 될 게 너무 많고 배워야 될 게 너무 많고 확인해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 앞에 잠잠할 시간이 없어요. 너무 그래서 그런지 혹 어떤 이들에게는 주님이 한번 이렇게 꿀밤을 먹이시는 것 같아요. 이 녀석아, 그러면 아이고 하면서 그때 주님을 찾게 되죠. 어떤 분들은 인생의 어떤 괴로움으로, 육신의 질병으로, 어떤 상황으로 그제서야 하나님 찾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는 어쩌면 그럴 때나 돼서야 좀 하나님을 찾는 존재가 돼버린 것 같아요. 그런 존재로 전락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한 것을 한 번 더 고민하게 합니다. 보세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꿀밤을 먹여야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입니까? 아니요. 얼마든지 꿀밤 없어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거든요. 영적으로 조금만 내가 더 예민하면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인 아닌가?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건 나에게 기도하라 하시는 거 아닌가? 내가 말씀 붙들라고 하는 거 아닌가? 이 사람 저 사람 이야기 너무 많은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있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자꾸 우리의 마음에 노크하시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기 전에 그런 거 없어도 저는 주님 음성을 사랑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사랑합니다. 주님, 저는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그런 신앙의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요, 예수님을 찾아다녔던 사람들이 있었고 예수님께서 찾아가셨던 사람들이 있고 예수님 뒤를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이 막 여기가 좋다 저기가 좋다 따라다니는 그런 인생이었을 수도 있는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인생,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기적 때문에 몰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가자 하면 가고 주님이 여기 머무르자 하면 머무르는 인생이 되어야겠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그 왕의 통치를 받는 인생들이겠죠. 소망하기는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더 사모하며 그분의 뜻을 더 따를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